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2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적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시적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 헌법재판관 출신이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아주 황당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념이 강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념을 가져서 당신은 인권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공격을 받은 거예요. 헌법 20조 1항에 보면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갖는다는 게 뭘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동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특정 신념을 갖는 거잖아요. 기독교 신념을 갖는 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념을 가졌다고 공직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국회의원들이 공격을 하는 게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기독교 탄압적인 행태인가. 차별금지법이요, 그들은 겉으로는 부정하겠지만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계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인권위원장이 이제 쟁점이 있었는데 진화론을 가르치듯이 창조를 가르쳐야 된다, 여기에 막 벌떼같이 공격을 했고, 또 지구의 나이가 쟁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유엔이 권고하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소위 선진국들이 입법화하는데 당신은 왜 반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공격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쟁점 하나하나 다 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절제 정신을 발휘해서 다 버렸어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했는데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이 진화론이 이 과학으로 증명됐다,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 현대 진화론자들이 5억 500만 전에 우리의 조상이 이렇게 척추가 있는 이런 벌레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논문에 의하면 이 벌레가 피카이아라고 하는데, 피카이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최초의 척추 동물이며 인류의 시조나 마찬가지라면서 이 화석은 지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매우 진귀한 자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내용까지 가르치면서 창조를 가르치지 못하게 얼마나 이게 열불이 나는 일인지, 이런 것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지 않도록 하는 게 얼마나 부당하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안창호 이제 후보자였는데요. 정말 뭐가 인권을 위한 것인지, 이 사람을, 인간을 고도로 발달된 원숭이라고 하고 이런 기어다니는 벌레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서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주장하는 이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것인지, 뭐가 적합한 것일까요? 이 정상이 비정상 취급을 받는 오늘날의 이 세태입니다. 이 정상이 비정상으로 취급을 받는 이유가 뭔가,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까 봤던 그 그림 그대로 말씀하고 계셔요.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날에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진리의 검을 들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고대 고린도에서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이 우상 숭배가 성행했었죠.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이, 이 엄청난 고기들이 다시 뒷거래되어서 이 유통이 되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한 비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을 기독교인들도 시장에서 이렇게 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제물 고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초대교회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율법에 근거해서 레위기의 정결법을 따라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또 하나의 입장은 복음을 근거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우상 제물고기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서로 티격태격 씨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가르침을 주는데요. 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제물과 귀신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 이런 거 없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이렇게 제물고기 먹어도 괜찮다. 이것이 참 지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쪽 손,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한쪽의 주장을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영원히 제물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괜찮다고 하시고선 나는 영원히 제물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무슨 입장인가? 먹어도 됩니다라고 하고서는 나는 안 먹겠다. 뭐 이런 거죠.
이 중국집에서 비싼 거 시켜 먹으라고 해놓고서는 자기는 짜장면 시키는 이런 앞뒤가 잘 안 맞는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이게 양쪽 다 맞다, 양쪽 다 틀리다, 이 양비론, 양시론이 아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재물 고기와 관련되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이 삶의 원리, 판단의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고려해야 할 기준은요, 경우에 뭐가 맞느냐 안 맞느냐, 무엇이 지식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따라야 할 원리는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배려,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 대한 고려, 지식이 아닌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이전에 가졌던 미신, 구습, 관습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귀신과 교제한다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제물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나는 단절했는데 선배들은 연결되어 있네. 이런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죠. 혹은 기독교인이 되어도 우상 종교랑 이렇게 양다리 걸쳐도 되는 모양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 우상 종교로 말미암아 타락하거나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목사가 여행지에서 맥주를 한 잔 마셨다고 할 때 그 진짜 지옥에 갈 만한 죄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호기심 많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목사가 맥주를 마시는 걸. 그때 이 청년들이 뭘 느낄까요? 목사도 마시는데 우리야 어떠하리? 라고 하면서 담력을 얻어 술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목사도 마시는데 우리야 어떻게 괜찮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청년들에게는 단지 술이 아니잖아요. 술과 관련된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경계가 허물어져서 술과 관련된 이런 많은 나쁜 것들이 그들의 영혼과 육체에 타격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그가 누구냐.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냐. 너가 실족하게 한 그가 누구냐. 그가 이제 막 신앙의 세계로 들어온 연약한 심령인데 너의 그 언행으로, 배려 없는 언행으로 그가 다시 믿음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가 누구냐.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냐. 그가 누구냐. 그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피와 땀을 흘린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족, 우리 교회 안에서 실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실족은 걸려 넘어지는 것인데 이 실족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이걸 실족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 실족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목에다가 돌을 매놓고 바다에 빠뜨리면 완전히 죽으라고 하는 거죠. 명백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요, 육신의 죽음보다도 영원히 실족하는 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했을까, 실망했을까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정말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대처하고 수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 받은 대로 말하고, 이게 경우에 맞으니까 단박에 지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한 단계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실족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우리 여학생들 웃기는 게 저의 삶의 의미라고 할까요? 여학생들 웃기는 거에 사활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제가 웃겨가지고 막 낄낄대면은 야, 살맛 난다. 나의 존재 의미가 뭐 이렇게 자존감 올라가고 이랬어요. 근데 또 웃기지를 못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다가 입을 막 이렇게 차는 거, 입을 차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렇게 말을 못했을까? 이렇게 자책하고 그랬던 이제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재능은 없는데 웃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친구들 중에 좀 약한 친구들, 그들을 소재로 삼아서 웃기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가 상처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여동생을 소재로 막 웃기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제 여동생을 가지고 희화화하더라고요. 오빠가 여동생을 이렇게 이제 놀리니까 다른 사람도 놀리는 거예요. 이거는 또 아니다. 제가 또 부목사 때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 중에 웃기려고 하니까 성도들은 웃는데요. 아내는 당신 죽을래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또 부목사들, 사모들이 막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사모님이 상처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목회하다 보니까 웃기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웃기는 것을 지금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미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웃기는 것보다도 제가 말 실수를 안 해서 누군가 덜 상처를 받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제가 말을 실수를 안 하려고 무척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더 재미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언행을 절제한다는 거, 뭐 상황에 따라 또 이 상대에 따라 조심한다는 거, 이거 스트레스예요. 불편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나? 내 마음은 반대인데 아닌 것처럼 잘했어요. 뭐 이뻐요. 이렇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이거야말로 위선이 아닌가? 이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고 하면 나 너무 거추장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선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이 위선이고요. 내 안에 온갖 것들이 혼합되어 있고 안 좋은 거 나쁜 거 있는 거 사실이고 그냥 단박에 억센말 그냥 이 감정 성질 막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 사랑해서 성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은요, 위선이 아니라 선행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죄 짓는 거래요. 그렇다면 반대로 연기를 하든 꾹꾹 참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선행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역인 거예요. 이것이 사역. 이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우리 자녀들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것은 유대인, 헬라인, 기독교인 누구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거는 최소한이고요. 그 안에서 더 나아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라. 실족시키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이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 친지들, 자녀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요, 부모님 이제 어머니, 아버님 다 돌아가시니까 형제들 모인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1년에 5번도 못 모이는 것 같아요. 조카들은 더 어렵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 형제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만날 수 있을까? 내 자녀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볼 수 있을까?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제한된 이 짧은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선용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을까? 이 명절이라고 하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곰곰이 묵상해 봤을 때 가장 으뜸이 되는 길은,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면요, 그 감사는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위대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정말 내가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손주를 볼 수 있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며느리를 보실 때 기적과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사회를 봤을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지금이 좋냐 나쁘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구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이라고 믿고 감사를 하실 때, 진정으로 감사할 때, 이게 파동이 되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줘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그래서 감동을 받아 감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고요. 그 다음에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굳건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헷갈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 헤매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자녀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손을 펼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기독교 사상으로 잘 무장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혈연 관계로 필연적인 만남이 있어요. 또 며느리 사이처럼 우연적인 만남이 있고요, 또 짧은 일시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이 되든 나 때문에, 나랑 만난 사람은 나의 만남 때문에 그의 육체도 복을 받고 영혼도 복을 받고 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의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끝났을까요? 네, 설교가 짧아야 은혜가 되는데 설교가 짧습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우리
권속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보다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불어도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이가 없게 해주시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은혜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와 믿음으로 은혜 통로의 그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청 주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감사를 채워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우리 진정하고 싶은 교회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이제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또한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의 권속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리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